오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노아의 가정에게 있었던 좋지 못한 사건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자 믿음의 가장이었던 노아가 어느 날 술에 취해 자녀들 앞에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성경에서는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아의 모습을 본 둘째 아들이 가족들에게 떠벌리고 다녔습니다. 둘째 아들 함은 아버지의 실수와 허물을 안타까워하기보다 그것을 비웃고 조롱했던 것입니다. 이에 반해 첫째 아들 셈과 셋째 아들 야벳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조용히 숨기며 아버지의 실수와 허물이 드러나지 않도록 옷으로 덮었습니다. 술에 취해 실수하고 있는 아버지를 비웃거나 정죄하기보다 그 아버지의 실수를 자식된 마음으로 안타까워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술에서 깬 노아가 자녀들이 자신에게 한 행동에 대해 알게 됩니다. 첫째 아들과 셋째 아들은 아버지의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었다는 사실과 둘째 아들은 비웃고 조롱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노아는 자신의 실수와 허물을 비웃던 둘째 아들 함을 꾸짖게 되고 자신의 실수와 허물을 덮어준 첫째 아들과 셋째 아들을 칭찬하게 됩니다. 조금씩 사건의 내용과 종류는 다를 수 있지만 노아의 가족에게 일어났던 이러한 사건들은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노아의 가족들에게 일어났던 이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우리와 우리의 가정들이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가정은 자신의 잘못과 실수를 인정할 줄 아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여기서 보면 노아가 술이 깨어 둘째 아들 함이 자신에게 행한 일을 알게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노아가 술에 취해 행한 부끄러운 모습을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녔던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노아는 둘째 아들 함을 질책하고 책망합니다. 이어지는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가나안은 둘째 아들 함의 아들입니다. 여기서 노아가 가나안의 이름을 언급하며 책망한 것은 노아의 실수와 허물에 대해 아들 함과 손자 가나안이 함께 비웃고 조롱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들과 손주가 한마음이 되어 할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기보다 오히려 그 반대로 떠벌리고 조롱하기에 한마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노아는 자신의 손자인 가나안을 질책하며 저주합니다. 가나안에 대한 저주는 그의 아버지였던 함도 함께 질책하고 저주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가족의 허물과 실수를 비웃고 조롱했던 함과 가나안의 불행과 비극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저는 함과 가나안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과 손주를 용서하지 못한 노아의 모습, 그들을 저주까지 한 노아의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함과 가나안의 잘못만 강조되어 나와 있지만 사실 이러한 잘못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가정의 가장이었던 노아였습니다. 24절과 25절에 보면 노아는 술에서 깨어나자마자 자신을 비웃고 조롱한 아들과 손주를 찾아 책망하고 저주합니다. 노아 자신도 자신의 화를 참지 못할 정도로 자존심이 무척 상하고 부끄러웠기에 술에서 깨자마자 자신에게 그러한 일을 행한 아들과 손자를 저주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노아가 술에서 깬 다음 가정 안에서 이러한 좋지 못한 일이 벌어진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노아 자신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먼저 깨달았다면 자신의 입으로 자식을 저주하는 비극적인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잘못했음을 솔직히 인정하고 가족들 앞에 사과했다면 함과
그의 후손들이 아버지를 비웃고 조롱해서 저주받았다고 성경에 기록되는 비극은 막았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누가 더 잘했고 못했고에 대한 교훈 이전에 가정 안에서 자신의 잘못과 실수를 깨닫고 솔직히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의 잘못과 허물을 목격할 때 우리 자신에게 조금씩 모양과 내용이 다를 수 있지만 동일한 잘못과 허물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족 중 나만 의로운 사람이요 혹은 나만 피해자라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알고 보면 나 자신도 다른 가족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프게 했던 실수를 범한 적이 적지 않게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 역시 다른 가족들에게 상처를 준 적이 있으면서 나 자신의 아픔과 상처를 몰라준다고 서운해하고 화를 내었던 모습이 우리 자신에게도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가정 안에서 상대방의 잘못과 실수를 발견할 때 우리에게도 비슷한 잘못과 실수가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은 서로가 서로의 잘못을 탓하고 정죄하기보다 자신의 잘못과 실수를 먼저 고백하고 인정할 줄 아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먼저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가정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24절과 25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술에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노아가 술에서 깨자마자 곧바로 둘째 아들 함과 손자 가나안을 책망하고 저주합니다. 아마 노아는 한 가정의 가장이자 아버지였던 노아 자신의 권위가 우습게 여겨졌다는 사실을 느꼈기 때문에 분노했던 것 같습니다. 자녀뿐만 아니라 손자에게까지 무시당했다고 느꼈기 때문에 더욱 분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자신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자신의 자녀와 손자를 향해 저주의 말을 내뱉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만약 함과 가나안이 아버지이자 할아버지였던 노아에게 진실되게 사과하고 용서를 빌었다면 어떠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는 함과 가나안이 노아에게 용서를 구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노아가 책망하고 저주한 내용만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함과 가나안은 노아에게 용서받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용서받지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노아의 분노가 컸다는 것이고 동시에 함과 가나안이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진심으로 뉘우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식이 눈물 흘리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빈다면 어느 부모가 용서를 거절하겠습니까? 잘못에 대한 책망은 있겠지만 저주의 말까지는 내뱉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노아의 치부를 조롱하고 비웃었던 함과 가나안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지 못한 점,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고백하고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하지 못한 점이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하나의 안타까운 모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과 손자를 용서하지 못한 노아의 모습입니다. 본문 26절과 2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기서 보면 노아는 자신의 허물을 덮어준 첫째 아들과 셋째 아들을 축복하고 자신의 허물을 조롱했던 둘째 아들을 저주했습니다. 이 모습만 보면 우리는 상벌이 확실한 공정한 노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사랑의 아버지인 노아의 모습은 발견할 수 없습니다. 위에서 언급했지만 오늘 이 모든 비극의 원인의 제공은 이 가정의 가장이었던 노아에게 있습니다. 노아의 술 취함이 없었다면 노아 자신이
자녀를 저주하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 자식들 앞에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함과 가나안도 죄를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한 가정의 가장이었던 노아의 잘못이 둘째 아들과 손자가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조롱하게 만든 원인을 제공한 것입니다. 노아가 술에서 깨자마자 함과 가나안을 책망하고 저주한 것은 아들과 손자에게 화가 많이 난 것도 있었겠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만큼 노아 자신도 부끄러운 일을 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과 손자가 자신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지 못했다는 배신감에 대한 분노도 노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지 못한 자녀와 손자에 대한 분노를 저주의 말로 풉니다. 그러나 위에서 배웠듯이 이 모든 일의 원인 제공자였던 노아가 먼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가장으로서, 부모로서, 할아버지로서 자식과 손자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던 것에 대해 사과했다면 어떠했을까요? 그리고 자신을 부끄럽게 한 함과 가나안을 용서해 주었다면 어떠했을까요? 분명 그 결과는 지금과는 많이 달랐을 것입니다. 자식과 손자를 저주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함과 가나안 역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쳤을 것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 자신에게도 크고 작은 허물과 실수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들의 크고 작은 실수와 허물들을 덮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우리 자신이 범한 잘못과 실수에 대해서도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가족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나의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함과 가나안의 잘못은 사실 그들만의 잘못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가장이었던 노아의 잘못이요 허물이었습니다. 자녀가 아버지를 조롱하고 아버지가 자녀를 저주하는 비극적인 일이 우리의 가정 안에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서 너그럽게 용서할 줄 아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잘못된 실수에 대해서 먼저 가족들에게 용기 있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가정은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할 줄 아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위에서 우리는 자신의 잘못과 실수를 먼저 인정하는 가정이 되어야 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가르침을 위해서 노아의 가정을 예시로 삼았습니다. 가장인 노아는 술을 절제하지 못하고 만취하여 자녀들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 둘째 아들인 함과 손자였던 가나안이 노아의 실수와 허물을 비웃고 조롱하는 잘못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함과 가나안의 잘못은 그들 자신의 잘못입니다.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노아를 핑계댈 수 없습니다. 노아의 잘못을 보고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실수와 허물을 안타까워하며 그것을 조용히 덮으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권위와 체면을 지켜주려고 했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놓고 함과 가나안은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두고 셈과 야벳은 선을 행했고 함과 가나안은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므로 함과 가나안의 잘못은 철저하게 본인들의 잘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이자 할아버지였던 노아에게 진실되게 용서를 구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마음이 계속 듭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노아가 먼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자녀들에게 용서를 구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버릴 수 없습니다. 자녀들의 사랑보다 아버지의 사랑이 더 위대하다고 믿기에 노아가 함과 가나안의 잘못과 허물을 먼저
덮어주었다면 어떠했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노아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했고 자신의 화를 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식에게 분노했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 노아를 가리켜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과 7장에 보면 다음과 같이 노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때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홍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을 때 오직 노아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의롭게 살았다고 인정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도 오늘 본문에서 자녀들 앞에서 실수했고 자신을 부끄럽게 한 함과 가나안의 실수,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허물을 덮어준 자녀에게 축복을 해주었지만 그렇지 못한 자녀에게 저주를 했습니다.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권위를 세우고 자란 자녀와 못한 자녀에 대한 상벌을 공정하게 베푼 노아였지만 사랑의 아버지로서의 역할은 실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아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의인이었던 노아도 완전한 가장이나 완벽한 아버지가 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가정을 소망하지만 실상 그러한 가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큰 실망을 합니다.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자신들이 꿈꾸고 기대하는 이상적인 가정을 세워나갈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완벽한 가정, 이상적인 가정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많은 상처와 아픔이 존재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상처와 아픔이 다른 가족에게서부터 온 것도 있지만 우리 자신이 만들어낸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 존재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과 상처들을 볼 때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가정의 문제, 상처들이 우리를 너무나도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너무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 노아도 완벽한 가장이 될 수 없었고 그의 가정도 완전한 가정이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 노아가 그랬다면 우리는 더더욱 실수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 상처가 많고 문제가 많은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우리의 가정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불완전한 가정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을 찾아야 하고 그 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가정이 문제가 많고 상처가 많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완벽한 가정, 이상적인 가정을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잘 이끌어갈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부족한 나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더 상처를 받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더욱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가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노아의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의 교훈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신다고 하셔서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고 해서 모든 고난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만사가 다
형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기 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온 세계의 창조자여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실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셔서 우리 가정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분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고자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 의탁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의 가정을 예수님의 생명처럼 사랑하사 영원히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의 인생과 운명을 끝까지 사랑과 은혜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참으로 험합니다. 수많은 걱정과 염려의 문제들이 우리 앞에 가득 차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 우리와 우리의 가정은 너무나도 불안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삼고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 의탁할 때 우리 실수와 많은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끄심과 지도하심을 깊이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